예, 사도행전 26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또 이제 자기 일들을 지내왔던 일들을 간증을 합니다. 이 아그리파 왕도 유대교에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상한 거는요, 이 유대교에서 있는 일을 타 민족 이방인에게 들고 나가는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본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그 속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결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이방인에게 재판을 거는 겁니다. 희한하죠? 희한하죠?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김해 장로교회인가? 아마 알고 있어요. 저기 경남에 있는 김해. 거기에 있는 이제 원로 목사가 있답니다. 나이가 거의 90대 때요. 오랫동안 장로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새로운 목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바꿔요, 여러분, 장로교는. 여러분, 희한하죠? 장로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들이 나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바꿔요. 하나님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목사든 장로든 사도든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집사들도 실제로 말씀을 전하고 이랬습니다. 스데반도 말씀을 전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데 누가 만들었냐면 사람들이 만들어서 자기 교단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꾸려나가면서 자기가 정통이라 우긴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지어낸 게 사람의 유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전이 아니라. 그래서 이 90 넘은 이제 90 아주 늙은 그 목사가 뭐냐면 자기는 어떤 목사가 와서 이 담임 목사가 되기를 바란다 이랬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있던 젊은 목사 이제 그 저기 장로는 원로 장로였고 지금 에, 그 교회를 운영하는 장로들 몇이 아니다. 그 목사보단 이 목사가 낫다 해가지고 그 목사로 정했대요. 장로 회의에서. 그랬더니만 장로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요, 그 원로 장로님은 연세 드셔서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원로 장로가 경찰서에다가 자기를 뭡니까? 그 무고죄가 아니라 뭐죠? 뭐 인격모독?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경찰에다 고발을 했대요. 그것 때문에 행정을 맡은 그 장로가 수석 장로 같아요. 경찰서에 뻔질나게 가서 이게 조석꿈이고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 장로교가 전부 다 이렇게 하게. 저는, 중학교 때, 저기 뭡니까? 그, 인제 장로교회라고 강원도 인제에 있는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염삼손 목사라고 지금 죽었겠지만은, 나이가 많은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장로가 그 목사하고 이렇게, 이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게, 저기 대치해요. 그러면서 헌금 봉투를 설교 그 예배 시간에 그냥 막 강대상 위에다 휙 던지듯이 가더라고요. 조용히 겸손하게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이 막 열받은 얼굴로 막 이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저 나이 든 목사가 되게 개면적인 듯이 그거를 이렇게 헌금 봉투를 보면서 누가 무슨 헌금했습니다. 누가 뭐 헌금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쫓겨나더라고요. 그 목사에게는 대학 다니는 자녀들도 있고 나이 많은 그 자녀도 있는데 나중에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또 강원도 춘천에 있는 성광교회 고등학교 때 거기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갔더니만 아니 성광교회가 왜 일로 왔어요? 그랬더니 웬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둘이 분파 싸움이 나가지고요. 목사들끼리 싸움이 나가서 이긴 쪽은 그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진 쪽 저 교인들은 전부 다 쫓겨나가지고 허름한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이렇게 분열을 한 거야. 싸움을 해가지고.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저만 겪은 게 아닌데요. 그리고 장로 할 때 1,000만 원 내라 그러고 집사 하려니까 400만 원 내라 그러고. 아니 교회가 돈 받고 위임을 하는 데입니까? 직위를 주는 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세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단 마귀의 세계예요, 여러분.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요. 아닙니다.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은 그런 세계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의의 마음이 굶주리고 또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나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이게 성경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말씀하고 전혀 다른 세계를 가면서 나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뭡니까? 다 사기꾼들이란 거죠.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서 왜 나 하나님 믿는다, 왜 예수님 믿는다 그러냐고요. 난 44년 동안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섬겼습니다. 나도 모르게. 왜냐? 나를 가르쳤던 목사, 저기 뭡니까? 중고등부 교사들 전부 다 거듭나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 진리를 알아서 설명해 줄 사람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진짜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래서 기독교 전부가 이렇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뭡니까? 존경받는 자세를 취해 겸손하고 상냥하고 웃음 띤 얼굴로 항상 나를 배려해 주는 것 같고 이런데 뭡니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저 고등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정말 하나님 믿으려고 하고 혼자 조용히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너무 가난하게 자라고 제가 방황하는 때도 있었고 얘기할까요? 도시성시화대의 허문영 박사가 우리 저기 가르쳤던 교사였습니다. 나이 차이 별로 안 돼요. 형형했습니다. 도시성시화대의 허문영 박사.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연극도 했기 때문에 좀 방황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금 안 다녔었어요. 근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셨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인생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내가 다녔던 춘천 동부교회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배를 안 피웠습니다. 저는 학생 때도 담배 하나도 안 했고 술도 안 먹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찌 살아야 될지. 그러면서 저녁 주일날 예배 때 그 입구에서 서성거리면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었는데 허문영 박사 나한테 잘해줬었습니다. 잘 이끌어 주려고 하고. 근데 나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교회 입구 정문에 좀 멀리 떨어져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나를 보더니만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랬어요. 만약에 그 위치에 있다면 야, 너 요즘 어떻게 사니? 너 요즘 왜 교회도 안 나오고 마음이 힘드니? 그런 위로의 말이라도 좀 해주고 이랬으면요. 아휴, 제가 좀 잘못했네요. 살아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데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같은 애는 이제 세상에 굴러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놈이고 뭡니까? 율법적이죠. 자기 기준으로 하여금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들. 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 쭉 들으니까 이놈은 하나님 믿는 놈이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 전에도 학생 모임할 때 여러분 무슨 뭐 통합측이거든요. 거기가 장로교 통합측. 오순절처럼 막 방언으로 하고 뭐 귀신이 올 것 같으니까 뭐 애들 다 모이고 기도하게 하고 4명을 사방으로 세워서 믿음 좋다 하는 자들 거기 앉으라 그러고 별 미친 귀신 짓거리를 다 했습니다. 기독교가 그런 데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고 막 애들 모였으면 다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 기도하면 되는데 누구는 사방에서 벽을 쌓아 사단마귀가 못 들어오게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막 왈랄랄랄랄 방언 막 하라 그러고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 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싫은 게 이제 고신 측에서는 뭡니까? 율법적으로 살라 그래요. 금욕적인 삶을 강조하고. 아, 그러니까 똥 같은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그리스도 교회예요. 성경에도 있어 그리스도 교, 기독교입니다. 한문으로 하면. 근데 왜 이렇게 기독교가 변했을까요? 유대인이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는 게 지금 기독교에서 제가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사단 마귀의 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혼자서 이렇게 떠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 기독교에서 정말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말도 못하고 지내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그냥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진리가 마음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면요, 분명히 영의 분별을 합니다. 아무리 큰 세력이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100명이 있습니다. 전 세계 25억 대 100으로 싸워도 이깁니다. 하나님 세계는 그런 거예요. 25억이요? 하나님이 한 번만에 다 완전히 다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문제냐면 진리를 사모하는 자가 너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진리를 내가 신앙생활 하고 내가 믿음생활 한다면서 내가 진짜 진리를 사모하나? 진짜 진리 앞에 서고 싶나? 이런 자가 없이 그냥 모두가 다 그 길을 가니까 나도 그러려니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감옥 가면은 목사하고 장로들이 그렇게 많다며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은 도덕심이라도 있죠. 자기 예수님 믿는다면 이 죄도 다 사하시고 저 죄도 다 사했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돼. 이런 어떤 뭡니까? 변형된 양심이, 그러니까 양심이 뭡니까? 똥냄새가 나는 양심을 갖고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이게 구원파 같은 자들이에요. 나는 의롭게 되고 마음에 죄가 없고 이러니까 난 내가 하는 대로 할게. 그러니까 저 구원파 박옥수 딸 그라시 합창단 단장인 그 딸년이 애를 두드려 패서 온몸에 멍이 있고 얼마나 그 숱한 시간 동안 맨날 맞아가 봐요. 온몸에 멍이 있고 나중에 죽었어요. 그 죄값을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뭡니까? 검찰 조사는 받았죠. 뭐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박옥수가 어떻게 손을 써든지 형량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빼내오겠죠. 검사도 돈 먹으면 뭡니까? 서류를 위조할 거고. 그런 게 기독교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얘기할게요. 여러분보다 박옥수가요, 성경을 더 많이 잘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일주일에 성경 거의 한 번 안 읽잖아요. 박옥수네는요, 성경을 달달 팝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잘하는 줄 알고. 걔네보다도 못하면서 박옥수 판단하고. 박옥수는 완전히 지옥갈 놈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도 못하는 게 지금 정통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단보다 더 괘씸한 게 유대인들 같은 자예요. 이단이라고 하면 뭡니까? 사이비 종교라면 지들끼리만 먹고 잘 살고 이러는데 뭐가 있습니까? 정통이라고 하는 자는 그 큰 세력을 가지고 뭡니까? 예수님 세계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앞잡이가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닫잖아요. 그래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자 중에 진짜 마음이 아프고 깨어지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자. 자, 에스겔서에서요, 살인 기계를 가진 5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세마포를 입은 흰 옷을 입은 자가 나옵니다. 그 옆구리에는 서기관의 먹통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 백성들의 망가진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자에게는 그 이마에 표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는 전부 다 5 천사에게 전부 다 죽여버리라 그럽니다. 성전 문 밖에서 엄청 큰 곡소리가 납니다. 그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이 상황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아주 적어요. 이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나도 이걸 보면서 아는 겁니다. 아, 기독교가 사단 마귀의 세계구나. 말씀을 통해서.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때가 되면은 저 솔로몬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양이나 소나 염소 끌고 왔던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 믿고 교회 성경책 끼고 주일 예배 열심히 다녔던 자들이 전부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이 기독교를 안타까워하는 자들만 그 이마에 표를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 진리가 기독교 안에 없으면 개탄을 하면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썩어 있는 게 기독교고 사단 마귀 편에 있는 게 기독교인데 하나님 그럼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자들에게 신옷 예수님이 그 머리에 이마에 성령님이 표를 합니다. 죽임을 안 당하겠다는 표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적 없잖아요. 그럼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그러니까 예수교 이단을 잡아 죽이려고 다녔던 게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가브리엘파가 아니죠.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거든요. 엄한 파를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이 뭡니까?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애는 그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왜 모두가 다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왜 못 믿을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 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장들에게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내가 죽여라 하는데 투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저 회당에서 야 예수님 개새끼 한번 해봐, 예수님 개새끼, 예수 개새끼,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유대교에서 너 쫓아내버리고 너가 가진 재산 같은 것도 다 뺏기게 만들어 버릴게 막 겁도 주고 그러니까 뭡니까?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했고, 너 죄 있어 없어? 나 죄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예수님 때문에 난 죄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너 죄 있어 없어? 그럼 뭡니까? 할 수 없이 나 죄 있어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외국까지 가서,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옥에 가두려고까지 그렇게 심하게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자기가 경험했던 걸 한다라는 거예요. 간증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게 뭐냐면 가시나무가 뒤에 잔뜩 있는데 내가 신발 벗고 그 맨발로 가시나무를 자꾸 발로 차는 거예요, 뒤꿈치로. 그러면 계속 뒤꿈치에 가시가 베끼고 따끔따끔할 거 아니에요. 이게 힘들고 고생이 아니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 내가 너를 쓰겠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있었던 일 그대로 누구한테 합니까? 아그리파 왕과 거기 듣는 모든 자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요.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려고 저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소경되었다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소경이었다가 눈을 떴다라는 건, 소경은 죄인을 얘기하고요, 눈을 떴다라는 건 의인이 된 걸 얘기해요. 눈을 뜨게 하여 뭡니까? 소경이었다가 심판받을 자였다가 죄가 있는 자였다가
죄가 없는 자, 눈을 뜬 자, 의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을. 눈을 뜨게 하여,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자로 만들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즉 죄인에서 광명한 빛, 의인의 세계로, 또 자기가 죄인이었지만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단의 권세는 뭡니까? 죄인으로 있을 때는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죄가 있는 자에게 들어가지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에게는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성령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여기 나오잖아요. 죄가 없어짐과, 죄사함은 뭡니까? 예수님,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듯이 죄인들 마음에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죄를 가졌다가 전부 다가 자기 살에다가, 자기 몸에다가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싹 없앤 게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죄를 없애함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는 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는 죄를 없애놓은 게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죄사함과 나를 믿어서 거룩히 된 무리. 자, 성도를 얘기하는데요. 거룩히 된 무리가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히 된 무리, 곧 성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건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을 마음에 받았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거룩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 뭡니까? 아, 교회 다니세요? 예,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아, 예수님 믿죠. 그럼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마음에 죄가 있죠. 이 자들을 거룩히 된 무리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죄도입니다. 죄도. 이걸 왜 구분을 못하냐고요? 왜?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칭의론, 칼빈교리, 칭의론.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봐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 빚을 싹 없애놨어요. 1억 원 빚이 있었으면 아버지가 와서 우리 아들이 1억 원 빚 있어? 그러면 내가 1억 원 너 줄게. 그리고 영수증 내놔. 받았다라는. 딱 받았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그 영수증 보여주죠. 넌 앞으로 이 빚이 없다. 아빠가 네 1억 원 갚아줬어.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감사해요. 내 이제 빚이 없네요. 내 죄가 없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버지 아무리 이 영수증 들이밀어도 난 죄가 있어. 난 빚이 있어. 희한하죠? 아버지가 와서 빚을 다 갚아줬는데 왜 또 빚이 있다고 얘기하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싹 없애줬는데 난 아직도 죄인이에요. 난 죄가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생도 알 얘기를 왜 나이가 40, 50, 60, 80이 됐는데도 아직도 죄인이라고 얘기하냐고요. 죄사함과 죄를 없애놓은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것. 죄가 없어야지 마음에 성령님이 오야지 거룩해 되죠. 내가 스스로 거룩해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입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서 내가 거룩해 돼서 하는 백성이 돼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되는 게 거룩해 된 성도의 무리, 성도가 된 자들을 얘기해요. 죄가 있는 자는 성도가 아니라 죄도입니다. 죄도. 그게 하도 자기가 죄가 있다니까 나중엔 악인이 됩니다. 자, 의인에서 죄인이 있고요. 악인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죄인을 구원해서 의인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고요. 죄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의인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악인으로 됩니다. 뭐냐? 야, 내가 네 죄를 싹 가져가서 없앴어. 그런데도 난 죄가 있어요. 이게 악인입니다.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나 죄가 있으니까 못 들어와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속하는 죄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을 절대로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절대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였다는 걸 내가 안 거스리고 순종을 했다는 얘기예요.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했는데 복음이 뭐냐면 먼저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는 뭡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입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얘기를 하면서 회개는 뭡니까? 온 마음을 여태까지 믿었던 거,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여태까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걸 전부 다 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는, 여러분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데요. 흙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똥, 쓰레기가 흙입니다. 즉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건 똥과 쓰레기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영적인 건데 얘기할게요. 사단 마귀를 하나님이 처음에 천사 대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요, 비파, 수금, 이런 것들 잔뜩 악기 만들어 놓고요, 잔치를 벌였어요. 너무 어여쁘고 너무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단 마귀, 내가 너를 지었을 때 내가 수금과 비파와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에스겔서 두로왕에 얘기할 때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이 두로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만들 때 너무 기뻐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만들었을 때. 그런데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네가 하나님의 마음인 채 하여, 이 말씀이 있습니다. 28장에 보면 에스겔서. 그래서 사단 마귀가 하나님처럼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북방왕이. 북방왕은 사단 마귀 세계를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단 마귀가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면 네가 정말 아름답고 괜찮게 만들어진 놈이냐? 그러면 내가 쓰레기하고 똥을 앞으로 내 자녀를 삼아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쓰레기와 똥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악을, 허물들을 없애 놓은 다음에 사단 마귀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사단 마귀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훌륭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천사, 수억, 수십억, 수천억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 위에다 대빵을 만들어 놨었어요, 사단 마귀를. 하나님 일들을 좀 섬기면서 사랑하려고. 그래서 사단 마귀가 너무너무 극도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없애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의 속이 상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들었대요. 사단 마귀는 흙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그러면 네가 흙이니 쓰레기 똥은 너 우습게 여기지. 내가 그걸로 내 자녀를 만들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그런 자로 사단 마귀에 보여주려고, 봐라, 내가 쓰레기와 똥들을 내 백성, 나와 같은 자녀로 만들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에요. 전능하시는 아버지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예요. 한 아기가.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몸을 입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구원받는 방법,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당한 게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게 할례받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44년 동안 이걸 몰라가지고 사단 마귀를 섬기면서 있었어요. 회개는 여러분 어제 지은 죄, 10년 전에 지은 죄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내가 근본이 흙이고 똥이고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지옥 보내면 지옥 가는 자고 천국 보내주시면 천국 가는 자입니다. 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마음을 맡기는 게 진짜 할례입니다. 그게 된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가 마음에 들어와서 죄가 싹 없어져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오시는 게 구원받는 순서에서 욥기 마지막에 아들들 이름 안 나와요. 욥기 40장에. 딸들 이름 셋만 나옵니다. 여미마, 굿시야, 게르나복. 여미마 뭡니까? 비둘기, 우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너무 슬퍼하면서 하나님 나 좀 제발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굿시야, 성령님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게르나복, 구원의 뿔을, 즉 하나님의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 순서입니다, 그게.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고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들도 선지자들과 모세 율법을 믿어요. 그런데 뭡니까? 마음의 중심은 모르고 겉으로 나오는 의문의 법들만 섬기니까, 즉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면은 앉아서 먼저 기도하고 찬양 몇 곡 하다가 뭡니까? 사도신경 외우겠습니다. 주기도문 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목사가 설교하고 끝나고 성가대 찬양 끝나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의 법은 뭡니까? 행사 절차만 의문의 법이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율법을 계속 전파했던 게 선지자들입니다. 모세고. 똑같이 믿는 것 같은데 이들 마음에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진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마음에 의로움과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인도하는 게 여러분 보입니다. 거듭난 자는요, 그 마음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말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도 없이 예수님은 계속 믿는다고 하지만 사단 마귀의 자녀, 이것도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알죠.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압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는 압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세계에 들어오니까 진짜 아주 세미하고 정교하게 마음이 갈라지는 걸 봅니다. 하나님 지혜가 어떤 것이며 우매한 자가 누구며 또 그의 마음이 문제가 뭔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봅니다. 그거는 마음에 성령님이 온 사람들만 압니다. 누가 이랬다고 뭐 함부로 휘둘리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보시는 눈대로 그 기준들을 맞춰 나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져 갑니다. 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라. 빛이 뭡니까? 빛을 선전하는 게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있는 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빛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셨다가 사람들에게 너희가 심판받을 자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성령님이 돌아다니세요. 그러면서 구원의 첫 번째가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며 창세기 1장 3절. 예수님이 있으라 했다라는 거예요. 빛은 예수님입니다. 이 빛을 선전하리라. 선전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선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많은 사람이 알게 하라는 겁니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베스도가 뭡니까? 총독이에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교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은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베스도는 뭡니까? 이 세상 사람 권력자예요. 힘이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미쳤다 이랬다는 거예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아그리빠도 유대교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으면서 어떤 유대교의 그런 마음이 좀 있는 자예요. 아그리빠가 바울대로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이게 붙들려 가지고 지금 신문장에 있는 것 같지만은 여기 이 얘기를 듣는 자들이 내 결박당한 거 외에는 다 나처럼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의인들의 마음이고요. 하나님 종의 마음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안다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애서 성령님이 마음에 온 사람들은 사도 바울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저도 똑같이 외칩니다. 여러분들도 기독교인 여러분들도 내 마음과 같이 똑같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오신 거를 반드시 경험을 해서 나와 같은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 압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온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내가 이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었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다라는 거고요.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으니까 어차피 법에 묶여 있는 자들이니까 뭡니까? 분명히 가이사에게 보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뜻하신 겁니다. 네가 로마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지니라. 로마가 뭡니까?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때. 세상의 중심이, 지금 뭡니까? 세상의 중심이 뭡니까? 워싱턴인가요? 워싱턴에 가가지고 미국이니까 그 중심에 가서 이제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전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영적인 부분을 아주 세미하게 얘기하면, 다음에 이제 뭡니까? 로마서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 하나도 몰라요. 로마서 하나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냥 하나님이 얘기하라는 것만 얘기하고요. 모르는 건 얘기 못하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도 바울의 영적인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어디 굴하지 않습니다. 뭐 왕을 만나든 할 말 다 합니다. 눈치 안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그 입에 나오는 게 다 성령님이 말씀하신 바들 그대로 내뱉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서 꾀를 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기독교인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한 번은 완전히 예수님 믿는 것까지도 다 버려보십시오. 나 하나님 믿는다. 그것까지도 버려보십시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000년 동안 믿었던 거, 진짜 하나님 믿습니다 했던 걸,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난 사단 마귀를 믿고 살았네요. 거기부터 하나님이 그때부터 제 기도와 제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이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그거 불태웁니다. 백향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다른 믿음이 있어. 그거거든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불태워야 됩니다. 붉은 송아지가 저주받은 자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같이 태워버릴 게 홍색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죄를 없앴다. 이것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던 거 다 불태웁니다. 그 다음에 우슬초,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마음에 잔뜩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 사람이야. 이것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기독교인이라는 게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다가 송아지 불태운 거를 가루를 섞어가지고 재를 섞어가지고 그게 정결케 하는 정결수가 됩니다. 그게 속죄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죄죄, 죄가 없어지는. 근데 기독교인들은 자꾸 하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자꾸 죄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반역하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 원수가 되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는 예수님을 완전히 깡그리 망가뜨리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